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란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파라과이에 살면서 현지인 예배를 이제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현지인 예배는 어느 교회나 늘 시편 낭송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시, 노래. 예전적으로 예배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교만과 오만이란 내 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죠. 교만과 오만은 주인 없이 살 때 나타나는 언어와 행위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교만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내가 주인이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이런 교만과 오만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그러므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만할 수 없습니다. 내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이 의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한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니라. 뭐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도요, 우리의 힘으로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그렇게 투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배자는요, 선긋기와 한계 설정을 명확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예배자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모두 외형적인 일들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 그의 관심은 모두 외형적인 일에 쏠리게 됩니다.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 놀라운 일들, 이 외형적인 일들은 나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향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에 외형적인 일에 나의 시선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란 나의 시선을 오직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외형이 아닌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시간. 집중하는 자,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영거포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요, 젖된 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젖된 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히 젖을 젖먹고자 하는 아기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이겠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자는 아이의 모습. 또한 이것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누이고 혹은 그 아이를 업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어머니.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유를 먹고 젖먹고 자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얻고 우리를 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머니와 지금 아이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성도의 관계 똑같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머니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이 예배 시간이며 예배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랄지어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소망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신뢰할지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수일 은퇴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신방 한다는 것이 젊은 목사로선 얼마나 큰 부담이 가는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부담이 팍팍 가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 김수일 선교사님을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너의 육신의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라.
저의 어머니가 미국에 계신데 늘 죄송하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92세시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드리는 마음을 갖고 우리 김성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살라는 것이죠. 예배자로. 외형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또한 풍성하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잠자는 아기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원히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살라는 이러한 말씀, 동일한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전해드릴 동일한 말씀을 우리 김수일 은퇴 선교사님께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